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음이 있고 시선 있는 곳에 저희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을 제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늘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2020년보다는 나은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어둡고 힘든 터널을 통과하는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의 이 모든 것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 세계 모든 거민들이 우리가 숨을 쉬고 만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또 마치 교회의 일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교회는 우리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며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한국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진 한 주간을 살아갔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약이 갱신되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 대통령을 보며 많은 정책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많은 유익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작 미국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훨씬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며 시간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예물 11조 주정헌금, 장학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입구에 있는 등록 카드 작성해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표어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는 표어입니다. 늘 이 말씀 기억하고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동계 수련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기도와 다양한 모습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16명이라는 수가 갔는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또 무사히 또 잘 마치고 온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1년 1학기 장학금 대상자를 선별하려고 합니다. 지원, 자기가 스스로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러면 지원하시면 됩니다. 나는 왜 받아야 되냐? 이유까지 하셔서 저한테 제출하시면 제가 읽어보고 합당하다 그러면은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겠다. 그 추천을 하면 됩니다. 이제 선호 같은 경우가 이제 신우한테 신우야 네가 나를 좀 추천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둘이 짜고 쳐도 됩니다. 고스톱만 짜고 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짜고 치는 건데 근데 합당해야 돼요. 뭐 왜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써서 내시면 2월 달에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오전 11시 저녁 7시입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웹툰을 드라마로 만들었던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 하나가 바로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입니다. 거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박세로이라는 저 남자, 저랑 비슷하게 생긴 남자인데요. 아니, 옆에 있는 장가가요. 박세로이라는 남자가 저 장가라고 하는 큰 회사에 대한 복수하는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포차를 시작해서 장가가 엄청난 대기업이 됐는데 박세로이도 단밤이라는 이 포차로 시작하여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저 장가를 무너뜨린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박세로이가 IC라는 이태원 클라스라는 회사 대표가 되고 나서 그가 회사 신념은 나는 회사 신념을 사람, 신뢰 이 두 가지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반면 이 장가라는 회사는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람을 버리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면 아들까지도 감옥에 보내버리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박세로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어떤 단점이 있든 그것을 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과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았던 박세로이.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계속 그 사람에게 지지를 보낸다면 언젠간 그 사람도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할 것이다 라고 그는 믿으며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박세로이 옆에는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세로이가 믿었던 그 사람들이 믿음에 보답하고 그래서 그 박세로이가 엄청난 회사를 차리고 장가에 대한 복수로 마무리되는 드라마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 드라마였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는 누라고 불리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누는 풀을 찾아 먼 여행을 떠나는 속가의 동물입니다. 누떼가 이동을 하는 것을 지켜본 동물학자가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누떼는 놀랍게도 갔던 길을 계속 반복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가까운 길이 있고 안전한 길이 있는데 위험한 길이 분명히 그 길이 위험하고 먼데도 자꾸 그 길로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누떼는 그럴까? 얘들은 그렇게 그 길밖에 기억을 못하는 것일까라고 봤더니 그 누떼 중에 대장이라고 불리는 그 누는 습관적으로 습성적으로 자기가 갔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다 보면 많은 맹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이 누가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음에 갈 때는 더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가자라고 그렇게 지도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습관 때문에 자기의 고집 때문에 같은 길로 반복해서 가기 때문에 많은 누떼가 이동을 하면서 많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 어느 때보다 지도자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요되고 중요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부터 큰 공동체, 어떤 공동체이든 지도자의 중요성, 너무나 좋은 리더가 절실히 필요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의 모세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에 대한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만났던 선지자였다. 앞으로는 이런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선지자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던 선지자,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들고 내려왔던 그 위대한 모세,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되고 죽어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죽는 시점이 문제인 겁니다. 저기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모세가 멀리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바로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그가 언제 죽었냐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죽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게 해야 되는데 그 역할까지 모세가 마무리하고 죽어야지 되는데 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정착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드디어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뜻인데 이 뜻이 왜 중요하냐면 모세만큼이나 훌륭한 지도자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만에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완벽한 점령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 분배해 준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저기 12개의 지파에게 너는 여기서 살아라. 그런데 이 땅을 점령했지만 아직도 점령해야 될 민족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아파트를 하나 사줬습니다. 아파트를 사주면서 자 이제 아파트 사줬으니까 네가 그 아파트 안에 들어갈 TV나 냉장고는 네가 알아서 구입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민족들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군사들을 해체시키고 다 그들을 무찔렀으니까 너희가 분배받은 땅에 가서 얼마 남지 않은 소수 민족들을 쫓아내고 너희가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로 이어졌던 지도자. 그러면 이 두 대단한 지도자 다음의 지도자는 누가 될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호수아, 모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모세와 여호수아, 그들이 하나님께 늘 묻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할까요?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던 그들. 저희 쳐다보고 있는 게 모세고 기도하고 있는 게 여호수아였어요. 늘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그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획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던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했던 설교, 오늘 너희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겨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버리고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만났던 모든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그렇게 설교하면서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러나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친다고 해도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아닙니다. 당신의 말씀처럼 여호와만은 진짜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죽었습니다. 각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배받은 땅에는 여전히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을 쫓아내야지만 그들이 온전하게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은 직접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모세 여호수아가 하던 대로 그들은 하나님 누가 우리 중에 올라갈까요?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게 모태신앙의 중요한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언제라도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모습, 믿음 없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 모습을 보며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엎드려 기도를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습니다. 부모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고 부모가 행동한 대로 살아갑니다. 저에게도 두 딸이 있습니다. 이 두 딸은 저를 보면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아이들이 저녁이 되면 뭐 먹을래?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치킨이라고 합니다. 그 6살밖에 안 된 애들이 치킨을 먹겠다고 해서 동네에 있는 치킨들을 다 시켜 먹습니다. 참 미안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의 위기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녀에게 신앙의 위기가 왔다. 그럼 뭘 보고 따라할까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할까요?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자녀도 부모가 했던 대로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웠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해야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냐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도 똑같이 응답해 주셨어요. 유다가 가장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통치자의 지팡이, 복종, 규 이런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통치권을 누구에게 줬다면 유다에게 줬다는 의미였어요.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통치권을 받은 아들입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으뜸된 지파였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는데 유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쨌든 유다가 가장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26장 22절에 보면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5,500명이었더라. 이 말씀은 뭐냐?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군대를 보유한 지파도 유다 지파였다는 것이에요. 훈련소에 가면요, 어떤 훈련을 하기 전에 조교들의 시범이 있습니다. 그 시범을 본 후에 다른 훈련병들이 따라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남은 원주민들을 쫓아내기 위해 가장 먼저 시범의 조교가 돼야 되는 것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먼저 그들을 어떻게 점령하고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면서 다른 지파들도 따라할 수 있도록 시범 조교로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도 당연히 유다 지파가 먼저 모범이 돼야 돼 라고 그렇게 다 인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가장 먼저 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국어를 못해도 이 말,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넘겨줄 것이다, 미완료가 아니라 넘겨주었노라. 싸움도 하지 않았는데 넘겨주었노라. 이미 싸웠고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미 그 땅을 유다 너희에게 줬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도 들었습니다. 유다, 너희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이미 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행보 3절은 뭐라고 기록되느냐? 그래서 유다가 나가서 싸웠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오늘 유다가 뭐라고 하냐? 자신이 분배받은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기 위해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찾아가냐면 시므온을 찾아갑니다. 시므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의 형제 시므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족보상에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레아라는 어머니가 시므온도 낳고 유다도 낳았습니다. 형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9장 9절인데요.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나니. 이 말은 저기 보세요.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이 들어와 있어요. 유다가 엄청 큰 땅을 받았는데 그 땅 안에 시므온이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시므온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 살고 있는 시므온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혈육적으로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시므온과 함께 가서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네 분배받은 땅에도 싸울 때는 우리가 도와줄게 라는 약속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요, 굉장한 유다 지파의 굉장한 협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기 혼자 가서 싸울 수도 있지만 시므온과 함께 가서 싸움으로 그들이 협력한 것처럼 보여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석가들의, 설교가들의 이야기들이 분분하게 나뉩니다. 이것은 분명한 협력이었고 좋은 모습이었다,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갈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오늘 누가 올라갈까요? 유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료형으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는 그 시므온을 찾아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왜 시므온을 찾아갔을까요? 시므온은 같은 형제였기 때문이고 유다 지파의 땅의 일부분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부탁하면 반드시 들어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그래, 이미 우리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약속하셨어. 그런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더 많은 수의 군대가 있고 더 많은 지지자들이 있으면 우리는 더 완벽하게 이길 수 있으니까 시므온을 끌어들이자라고 그들이 그렇게 계산을 해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인간의 생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가장 안전한 게 뭡니까? 수입니다. 인간은 많은 수를 보면 안전감을 누리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보면, 그 많은 사람의 많은 것을 보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 위로를 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통장에 많은 수의 돈이 들어있으면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교회 성도들의 수도 많으면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에게 말하는 것은 유다, 네가 올라가서 싸워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다가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을 찾아갑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의 이야기니까요. 유다 지파의 이야기는 들어야 되니까요. 그 땅을 같이 분배받았으니까 그들과 함께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그 생각 때문에 시므온을 찾아가. 이건 협박과 같은 거였어요. 만약에 유다 말을 안 듣다 그럼 나가. 너 우리 땅에서 나가. 그러면 시므온은 갈 땅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들 모든 것을 유다가 이용하여 시므온을 이 전쟁에서 끌어들인 겁니다.
4절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 두 지파가 연합하여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의 원주민들과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베색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10,000명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군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 이 왕의 이름입니다. 베색의 주, 베색의 왕, 아도니라는 뜻은 주, 왕이라는 뜻인데 베색의 주, 베색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의 최후 승리는 왕을 죽이는 것입니다. 6절, 7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전쟁에 졌다고 판단한 아도니 베색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도니 베색은 악력 높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전에 70명의 왕들과 전쟁을 했던, 그래서 그 70명의 왕들을 이겼던, 지금까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70명의 왕들과 전쟁을 하면서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아주 악력 높지만 전투력이 최강이었던 왕이었습니다. 신의 한 수의 이 영화에 보면 장성의 무당이 등장을 합니다. 이 무당은 바둑에서 이기면 돈을 받거나 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뭘 요구하냐? 그 사람의 오른팔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장성에 가면 이 사람, 진짜 장성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영화입니다. 장성에는 샬롬 요양병원밖에 없습니다. 손을 잘라가지고 그 벽에다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 장성의 무당의 무서움이었는데 아도니 베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왕들을 그냥 죽이는 것이 당연히 그것이 그 상대편에 대한 예의잖아요. 그런데 왕들을 죽이지 않고 엄지손가락 2개를 자르고 엄지발가락 2개를 자른 겁니다. 엄지손가락은 그 당시 뭐냐면 이 칼을 잡을 때 쓰는 용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잘려버리면 힘을 못 씁니다. 칼을 못 쥐어요. 엄지발가락은 뭐냐? 사람을 지탱해주고 빨리 이동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다리인데 그걸 자름으로써 아예 전투력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군대 가기 싫으면 이 손가락 자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커서 군대 가기 싫어서 이 손가락 자를까도 고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국방부에 의뢰를 했더니 이 손가락 없으면 다음 손가락, 이거 욕 같아서 그렇지만 이 손가락으로 총을 쏠 수 있다. 그럼 몇 개를 잘라야 돼? 3개를 잘라야지. 안 간대요. 그럼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수 없어서 제가 안 잘랐습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2개씩을 잘랐습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냥 칼에 조그만 베도 아픈데 이 손가락을 잘랐다. 뭐 마취 주사라도 뭐 놓겠습니까? 그냥 잘랐습니다. 아파서 소리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아도니 베색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면서 그 괴로워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즐거워했던 왕이었습니다. 비명소리가 그치면 자신이 먹던 음식을 던져줍니다. 이것을 먹으라고 던져주면 그들이 먹겠습니까? 먹지 않으면 강제로 머리를 잡고 입을 벌려서 그들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보내냐? 감옥으로 보냅니다. 감옥으로 보내면 이 잘린 손가락으로 세균이 감염돼요. 그래서 점점점 썩어가서 그의 몸이 썩으면서 그렇게 감옥에서 그 70명의 왕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도니 베색은 280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승리의 전리품으로 바로 자기의 왕궁에다가 모아놨습니다. 이미 썩어서 시꺼멓게 되었던 그 손가락과 발가락을 어떤 항아리에다 모아놨습니다. 그렇게 악력 높고 사악하고 그러나 전투력은 최강이었던 아도니 베색을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붙잡았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연합군이 아도니 베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280개의 썩은 손가락과 발가락을 모아둔 항아리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시커멓게 썩었던 그 손가락과 발가락을 아도니 베색 머리 위에다 갖다 붓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아도니베섹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자신이 70명의 왕들에게 했던 그대로 아도니베섹이 그대로 당했습니다. 아도니베섹을 그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끌고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거기서 죽었더라라는 말은 그가 자연사했다라는 의미예요. 자연사. 그 무슨 말일까요? 그 잘렸던 손가락과 발가락이 세균이 감염되어 그렇게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 뒤를 이을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각 지파, 각 사람과 직접 이야기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 여호수아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는데 두 사람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싸우면 되겠냐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은 유다라고 대답해 주시면서 승리의 보장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적인 계산이 앞섰습니다. 더 많은 수의 군인이 있고 그리고 거절할 수 없는 그 시므온의 상황, 그래서 시므온 지파를 싸움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이겼습니다. 가장 악하고 가장 강력했던 아도니베섹을 붙잡아 그동안 70명의 왕들에게 했던 것에 대한 철저한 복수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진짜 이겼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작은 불순종에서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1장은 순종한 것처럼 시작하고 있지만 그 순종의 틈으로 작은 불순종들이 끼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므온이라는 지파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그러나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는데 그 작은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사사기 1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은 쫓아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완전한 정복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350년 동안 쫓아내지 못했던 이 원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도니베섹에게 했던 짓, 그 짓은 누가 한 짓입니까? 바로 아도니베섹이 했던 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명기 7장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라. 가나안 사람들과 왜 어울리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그들 닮지 말고 그들처럼 살지 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는 이유는 바로 저렇게 악하게 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놀랍게도 가나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성경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사람의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잘라서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원주민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왕들에게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자르고 자기가 먹던 음식을 던져주고 썩어서 죽였던 그들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정복하라고 해서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정복하는 과정 속에 시므온도 끌어들이더니 그 정복하는 모습이 가나안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엄청나게 순종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 가운데 정말 작은 불순종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 계산이 들어갑니다. 내 판단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그렇게 믿고 앞으로 가면 되는데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확인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가지고 그 일을 진행해 갑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신발을 사준다고 했는데 그 엄마가 신발을 안 사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맨날 물어요. 엄마 신발 사줄 거냐고 물어요. 10번, 20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엄마 나중에 신발을 사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줄 때까지 못 믿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고 잘되게 해주시겠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 옳은 길로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늘 옳은 분인 것을 믿고 너는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판단이 옳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성도의 수가 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교회의 재정이 좀 더 많아져야지만 내가 목회를 하나님 그래야 내가 좀 뭔가 듬직하게 목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과 판단이 자꾸 내 영혼 안에 그 안에 자꾸 좀처럼 좀먹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늘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입니다. 우리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욕심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음만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합니다. 1%의 불순종이 결국 죄를 짓게 하고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헌금 많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 그리고 계산 이건 누가 하는 행동입니까? 가나안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산한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한 약속 주셨다면 그러나 이 약속이 있었지만 나는 안전장치로 몇 가지 더 해놔야 돼가 아니라 이 약속 주셨다면 내가 정말 내 눈앞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유다에게 너희가 먼저 가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줄게라고 완벽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완전한 승리를 함으로 모든 지파들이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기 원했는데 유다가 실패하니까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지파가 실패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작은 불순종으로 시작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최악의 사사기 시대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순종으로 시작한 역사가 아니라 작은 순종으로 시작한 역사가 되므로 내 앞에 주어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늘 옳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시기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내 속에 불순종과 믿음이 없기에 다른 안정적인 장치, 인간적인 계산이 끼어들고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뱀을 주는 아버지가 없고 떡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돌을 주는 아버지도 없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좋은 마음이시고 이 땅에서 샬롬을 주시는 마음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임무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불순종이 끼어들지 않도록, 내 안에 내 생각과 계산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도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불순종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역사가 되므로 내 앞에 주어진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